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눈뜨게 하시고 새벽 기도회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은 단순히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애쓰다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하루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그 말씀을 힘써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주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줍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잊지 않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돌아보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평화로운 주 곁에 편히 쉬게 하옵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다하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셨기에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주를 닮으라, 주처럼 되라,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외형적인 삶, 외형적인 행위만을 따르고 닮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보여주셨냐? 단순히 그 행위, doing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being이라고 하죠. 우리의 존재가 주님처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냥 행하라 정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처럼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원하시는 게 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거기가 주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온전한, 헬라어로 텔레오스라고 말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perfect, 완전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성숙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하자면 mature라고 되겠죠. 자, 텔레오스, 온전하라, 다른 쪽에서는 이 단어를 완전하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완전하라, 말 그대로. 두 번째는 온전하라, 성숙하라. 영어로 따지면 complete 아니면 matur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봐도 좀 못났죠. 결심하고 기도하고 나가도 맨날 넘어지잖아요.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따지고 볼 때 절대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측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느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젖먹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성숙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 그건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힘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텔레오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퍼펙트 또는 온전하고 성숙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전파한다, 프로클레임,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요? 우리가 왜 전도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만, 유일하게 그분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예수를 전한다, 끝,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전하는데 동사 뒤에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권한다, 훈계한다는 의미인데요,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훈계하고 모든 지혜를 다하여서 가르치는 것까지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 이꼴 신자로서 완성,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시작의 길은 열렸지만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될, 성숙해야 될, 어른이 되어야 될 길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은, 전했다면은 예수에 대해서 훈계도 해야 되고요, 모든 지혜를 다하여 가르쳐야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힘쓰는 목사님들은 이 성령 구절을 제자훈련의 대헌장이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권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데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예수를 우리가 전하고 반대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하여서 예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권함을 받고 모든 지혜로 가르침을 주고 또 받을 때만이, 각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각 사람, 쉽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게 좀 부담스럽다면은 성숙한 자,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그 현실적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지금 28절, 29절인데 그 앞에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재밌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이렇게 하자, 뭐 서로 사랑하자, 희생하자, 섬기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때로 목표를 삼는 것이 예수님이 뭐 했지, 어떤 행동을 했지, 뭐 그런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고 뭐 가르치고 이럴 때 우리 예수님처럼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만족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좀 달라요. 온전하고 성숙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을요, 사랑했다, 뭐 했다, doing에 초점을 두지 않고 being에 초점, 존재로서, 신앙의 인격, 신앙의 그 존재로서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주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 이게 우리들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되돌아볼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좀 많이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할 때에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고 하면요,
유명한 찬양팀,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어떤 곡을 했냐, 어떻게 반주를 했고 코드 진행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반복을 몇 번 하느냐, 뭐 전주부터 들어가느냐, 악기 없이 목소리만 들어가느냐, 싱어를 몇 명 세웠느냐, 훌륭한 악기팀을 누구를 데려왔느냐, 뭐 그런 데만 자꾸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 진행을 나도 똑같이 했을 때 나도 진행 잘한다 착각하게 돼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시편에 공교히 찬양 드리라고요. 영어로 하면 skillfully, 연습 많이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라는 것도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근데 찬양이라는 것이 기술에 관련된 겁니까? 기술만 좋고 악기 잘하는 사람만 데려온다고 찬양이 훌륭해지나요? 사실 그 음악에 관한 거 세상 사람들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무참하게 실패합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음악적으로 갖췄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아요. 예배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실패와 실패 끝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것만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주님과 교통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기술적인 면은 계속 발전시키는 것 플러스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 팀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팀들이 놀랍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지 않으면 찬양으로 설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다, 전도를 몇 명 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신앙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더 관심이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완전한 자가 되라라고 그것만 있지 않고요, 앞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내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악기팀을 훈련시키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어떻게 그를 의지하고 그와 동행하고 연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다면은 성숙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주 인용하여 들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단순히 열매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앞에 붙어 있으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럴 땐 저절로 열매가 많이 맺혀져요. 그 다음 말에 한번 중심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악기팀만 생각하고 코드만 진행을 따지고 순서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연합을 말하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에 친밀하고 생명적인 영적인 연합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친밀한 건 우리가 익숙한데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주를 떠났으면 그냥 열매를 못 맺는 정도가 아니라요, 가지는 말라버리고 불태워 버리는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능력을 받을 정도, 나는 잘났는데 더 잘나기 위해서 정도가 아니라 생명에 관련된 영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이 연합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 연합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생명과 힘과 그들이 받는 축복과 구원의 원천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뭔가 주고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 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만이 그 모든 것 원천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일하는 것,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했지, 좋은 말로 하고 옷을 잘 입고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비잉의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원천이 예수님이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것 없다,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지만은, 찬양 인도는 코드 진행, 악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 전주를 몇 마디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죠.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가장 심플한 것이 성경을 알아야 되죠. 왜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읽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동시에 성경은 뭐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가 곧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고 싶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저 성경 모르고요, 성경 몰라도 잘 살아요 라는 말은, 나 예수님 잘 몰라요, 예수님 몰라도 나 잘 살아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겠죠.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열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열심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고 닮아가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말씀이 안 외워져요.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아, 나 참 무식하구나. 능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암기력도 떨어졌구나. 이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성경을 알게 되고 나는 이젠 틀려먹었구나 라고 지레짐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 세 번이나 반복돼요. 각 사람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요, everyman,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훈계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혜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식한 사람, 신분이 떨어지는 사람, 열심히 없는 사람은 골라내고 잘난 사람들만 전하나요? 아니요.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전해요. 주를 받아들이고 주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떠한 핑계도 없고 약점도 없다라는 거죠. 특별한 소수의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쉽게 말해서 못나고 암기력도 떨어지고 병도 들고 열심도 없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되어가는 것은 열려 있다,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면 되죠. 저같이 가면 갈수록 저도 이제 못 외워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원고를 들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릴까 싶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돌에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기면 돼요. 새기면 비바람이 불어도 그 안 지워져요.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라도 새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29절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두 가지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 말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말 수고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훈계하고 가르친다, 여기에 수고한다, 거기만 집중하는데 내가 먼저 주 앞에서 성숙한 자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첫째, 내가 주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정신적인 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육체적인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노력한다. 플러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님들은 친구든 동료든 그 사람도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천국에 가야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정말 힘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나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나 못해요. 그러시죠? 그래서 이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나도, 우리가 그렇게 멋있어하는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잘난 자기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불완전하죠. 못났죠. 힘도 능력도 없죠. 그래서 나는 나를 안 믿어요. 자기를 부정해요. 자기를 부인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왜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다. 근데 노력은 해다. 세수는 내가 해야 되고 밥은 내가 떠먹어야 돼. 주께서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면은 게으르지 말고 내가 그것을 감사합니다로 힘써 받아 먹고 누릴 때 나도 힘이 생기고 성장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할 때 그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성숙한 자, 어른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기 위해서 제발 형식적인 것, 그저 어떻게 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건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만 그보다 더, 그 어린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중요한 어른은, 성숙함은 뭐냐?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존재로의 변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원천을 받아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주님의 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에게 책임 맡겨진 그 사람도 우리도 세울 수 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고 힘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가자. 그러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함에, 온전함에, 성숙함에 다다를 수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 길로 초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의 존재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주를 닮아 성숙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람을 성숙한 자로 세워나가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경주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연합과 그 온전한 관계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체험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